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중간에 핸드폰이 울리고 할 때 많이 바들대시는 것 같아요. 미리 여러분들 핸드폰 체크하시고 끄시든지 무음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새 힘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리고 이슬진 복으로 여러분 삶이 충만해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여러분이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잘 살아야 되고 잘 해야 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입니다. 저는 올 1월 2일 날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참 믿음이 연약했던 저를 발견한 일이 있었어요. 2023년도에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공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1월 2일 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출근을 하는데 가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가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매니저가 오지 말래요.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상심이 되는 거야. 새해 첫날. 이게 가장의 무게들 아닙니까? 모든 가정의 가장의 무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가족들하고 참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쉬는 시간 맞이해가지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쪽 마음에는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야, 올해 내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저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거든요. 출근하는데 오지 마라 그러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3일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뭔가를 주시겠지 그러면서 그래도 한쪽 마음은 무거운 거예요. 인간인지라. 그래서 한쪽 마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출근을 했는데 웬걸요? 평소보다 배의 일이 저한테 배당이 되고 그리고 그 전날 일하지 못했던 것까지 메이크업이 다 거의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애들과 가족들에게 이제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만나가 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걸 주셨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혹 가지게 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적인 양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말씀이 너희가 앞장설 때 그때 육적인 부분까지 채워주시는 거야.
여러분도 올해 한 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6장은 제사장의 축복의 장입니다. 축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축복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모세가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축복해줘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축도의 권한이 제사장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론이고 그의 아들들 또한 이렇게 제사장으로 같이 세워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모세가 그냥 축복해줘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군 얘기를 하면 죄송한데 제일 위에가 스타 아닙니까? 스타고 무궁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그래서 계급이 스타가 제일 높습니다. 스타가 제일 높은데 저는 3스타가 군단장인데 군단장 예하 여단인 원스타가 있는 여단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스타 운전병이었어요. 원스타 운전병을 지내다 보니까 우리 원스타 장군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면요 3스타도 교회를 와요. 다들 집사님이세요. 다들 집사님이신데 3스타가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군인 목사님은 중령, 무궁화 2개예요. 실질적으로 그 군단장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계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은 누가 합니까? 중령이 3스타에게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전도사로서 개척을 했었습니다. 전도사로 개척을 했을 때 축도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냥 축복 기도만 해줬습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든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축도한 날이 언제냐 그러면 목사 안수 받는 날. 목사 안수 받는 날 2003년 8월 15일 날 목사 안수식 때 보통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날 예배의 마지막 축도는 안수받은 목사님이 하도록 합니다. 그때 처음 제가 축도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은 구약의 축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 내용 그대로 축복의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 축도, 우리가 축도할 때 목사님과 제가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축도를 할 때 이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축도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고 신약에 와서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축복해 줄 때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사용하면요, 하나님께는 큰 폐해가 됩니다. 축복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축복, 복을 빈다. 그래서 권사님 말씀하십니다. 복을 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게 입에 붙다 보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 복을 빌어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건 맞아요. 하나님 복 내려 주세요는 맞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는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 빌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복을 누구에게 빕니까? 아니죠.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 권자매님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계신데 예를 한 가지 권자매님 들면 하나님 권자매님에게 축복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권자매님 삶에 복 내려 주세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과 축복의 단어를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3번일까요, 여러분? 왜 3번일까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권자매님 말씀하신 게 나옵니다. 학설로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틀린 주장은 아니에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사랑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마음의 평강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의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한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복이냐? 보호하시는 복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여기에서 지킨다는 것은 양이나 이런 그 목장에 울타리들을 쳐놓지 않습니까? 그 울타리를 쳐놓고 지킨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가시 울타리를 쳐놓고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를 막아주시지만 우린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려고 하는데, 한국에 그 유행하는 중2병처럼 우린 자꾸 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는 게 너무 많으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너무 많으니까. 지켜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복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라는 것은 뭐 성경에 표현된 대로 이렇게 말하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은혜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데 그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계속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고단해요. 힘들어요. 저는 일하러 다닐 때 그 유튜브에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다닙니다. 유튜브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다니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탁 그러는 거예요. 야, 너 크리스찬이냐? 그렇다. 나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다. 그게 바로 번한 것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강가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향해 나가셨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뭘까요? 여러분. 평강. 저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강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 평강일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평강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가져가시사 내 마음이 고요한 상태. 그냥 고요함. 사람이 아무리 부를 누려도 존귀를 누려도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복을 누리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셔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행복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여러분 평강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금방금방 변해요. 그죠? 금방금방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으시는 그 눈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길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길이 같이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왼쪽을 지금 보고 계신데 나는 오른쪽으로 마음의 길을 두고 있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고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성경을 보다가 변화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 시절에 그 경주 교도소에 몇 번 갔었어요. 들어간 게 아니고 찬양 인도하고 찬양 집회하고 하러 몇 번 갔었어요. 총각 때 몇 번 갔는데 들어가면 무서워요. 들어가면 정말 무서워요. 인상들이 앉아있는 인상들이 너 뭐하냐 이래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안에서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 너 뭐냐? 우리한테 뭐 하려고 왔냐? 그런 인상 있잖아요. 그렇게 인상을 쓰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찬양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밝아지고 웃음. 그리고 헤어질 때 다음 달에 꼭 오세요. 그러고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말씀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또 새로운 것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묵상을 하면 또 다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지만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로 이 말씀을 보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오늘 행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이 제사장들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 축복을 받은 제사장들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만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오늘날 목사님들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은혜를 막는 자가 되지 말고 은혜를 전하는 전달자가 되라. 하나님의 복을 막는 그런 통로가 되지 말고 막혀버린 하수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충고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는 것보다 예수만 드러내고 우리가 힘쓰고 나가면 주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오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하실 때 얼굴이라는 시를 이렇게 인용하셔가지고 제가 생각이 나서 어젯밤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금요일 날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앞에 띄워놨는데 얼굴 이 시예요. 우리가 세상에 뭐 하려고 왔나?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세상에 나돌아다니는 찌그러진 얼굴, 근심 많은 얼굴, 남을 괴롭히는 얼굴, 별의별 얼굴이 다 있는데 참 평화로운 얼굴은 볼 수가 없구나.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이렇게 시가 끝납니다. 저도 이런 얼굴을 갖지 못하면서 이런 시를 읽어드리는데 죄송하네요. 저도 이런 얼굴을 갖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봐서 마음이 편한 얼굴을 갖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말한 것처럼 근심 많은 얼굴, 찌그러진 얼굴, 남을 괴롭히는 얼굴, 별의별 얼굴들이 우리 안에 없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런 평화로운 얼굴로 조금씩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할 때 세상 사람들은 찌그러진 얼굴, 사나운 얼굴, 찡그린 얼굴, 못생긴 얼굴 싫어하고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기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런 얼굴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싫어한대요. 나도 싫어한다. 나도 싫어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렇게 돌려버려요. 이것부터 우리가 고쳐야 돼요. 나도 이런 얼굴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보면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잘생기든 못생기든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다 내한테는 제일 예쁘고 제일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보면 못생긴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그죠? 내 딸보다 예쁜 사람이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이 더 못나 보여. 우리 마음에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얼굴로 평화로운 얼굴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런 평화로운 얼굴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모든 부모의 눈에 그렇게 보이듯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눈에도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이 사랑스럽고 똑같이 예쁘고 똑같이 아름답게 보여요. 저같이 얼굴 큰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사랑스럽고 똑같이 예쁘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품 울타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은혜로 비추시는 그 얼굴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는 것이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함께 마주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여기 11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면 뭡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2023년 새해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항상 의지하는 복 주시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을 향하시고 이러한 복들로 채워주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얼굴을 향하시고 여호와는 눈이 항상 여러분 삶 위에 머물시며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서 아름다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2절 다시 한번 부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2023년 새해를 살아가는 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에 걷는 걸음마다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길이 닿는 곳 주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발길이 닿는 곳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적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흘러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흘러넘치는 자녀들의 삶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